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 중에 아주 우연히 색동교회에 대한 세간의 평을 들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인데 제 귀에 박혔습니다. 색동교회가 끈끈한 교회라는 겁니다. 끈끈한 교회. 사실 듣기 좋은 고상한 평가도 많은데 끈끈하다? 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젊고 따뜻하며 평화로운 교회, 혹은 질함우함,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 질함우함을 실천하는 교회, 혹은 자발적으로 비주류를 선택한 작은 교회, 혹은 밤낮 주님의 평화를 노래하는 교회,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끈끈하다, 끈끈한 교회, 우리 교회의 특징을 명쾌하게 한 단어로 꿰는 솜씨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이 안 됩니까? 정말 끈끈한가를 돌아보게 되지요. 생각해보면 어제도 그랬습니다. 사랑의 집수리에 30명이 참가해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끈끈한 의리입니다. 또 저녁에는 우리 김현신 님이 안무하고 또 출연한 내 이름을 불러줘 공연에 색동가족 15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의리에도 교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무슨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못하고 다 서로 배려하고 양해하는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아, 우리 교회가 끈끈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누구에게도 그런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끈끈함은 성경에도 사랑의 세겹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끈끈함은 제가 좋아하는 신앙적인 의리와 같습니다. 바라기는 색동교회가 믿음으로 끈끈하고 사랑으로 끈끈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세계교회는 주님과 끈끈하게 묶여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실천적 행위가 성찬식입니다.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는 저마다 주님의 성찬을 나눕니다. 물론 성찬에 대한 이해 또 교리적 차이로 인해서 함께 성찬을 나누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고백하지만 서로 전통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82년 남미의 페루 리마의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성찬을 할 수 있는 공동 성찬 예식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해마다 10월 첫째 주일은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세계 교회와 함께 하는 그러한 중요한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10월 첫 주일이면 어김없이 세계 성찬주일에 성찬식을 행합니다. 복음서에서 성찬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식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준비하는, 정성껏 준비하는 점심 식탁을 보면 우리가 나는 애찬도 일용할 양식이지만 그 애찬을 주님과 연결하니까 거룩한 식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예수님과 평생 끈끈한 관계로 살아가십시오. 피와 살로 맺은 인연,
이게 피와 살로 맺은 관계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살갑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성찬의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머리에도 마음에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은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거나 배우는 데 그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고 또 살면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실천 가운데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런 믿음대로 행하지 못할 때마다 예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믿음이 있지만 그 분량이 너무 작으니 좀 더 많이 달라는 요청과 같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 주께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은 신앙 공동체를 꾸리고 또 거리와 광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니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짝을 지어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만 능력의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A, B, C로 나눠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뭐 설명하는 게 전도입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나 예수님과 끈끈한 관계야. 그 끈끈한 관계 속에 너도 참여시키고 싶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참 믿지 않는 남들은 둘째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공적인 일에 믿음이 필요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소소한 인간관계를 나누는 그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바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일, 남을 용서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죄 짓지 않게 하는 일, 이게 다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믿음은 있지만 너무 적다고 하면서 이제 그 믿음의 양을 더 크게 키우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나 실상 믿음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질적인 문제다. 질적인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로 든 것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6절이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얘기할 땐 무슨 바위만한 믿음 혹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믿음, 뭐 그렇게 비유하면 실감이 나겠는데 겨우 겨자씨라니. 믿음을 비유할 때 참 터무니가 없습니다. 겨자씨는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거의 무에 가깝습니다. 크기로는 전혀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보잘것없습니다. 사도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겨자씨만한 믿음은 정말 상식밖입니다. 6절 말씀, 예수님이 얼마나 상식밖에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보면 믿음의 주인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자주 믿음의 주인이 나라 생각하는데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은 아무리 작더라도 불가능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든 미랄 한 알이든 씨앗을 보십시오. 아주 작고 소소한 물질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로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합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명이 넘치는 믿음이 있다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러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사람을 죄 짓지 않게 할까? 어떻게 사람을 70번씩 7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작은 자의 문제,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도 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작은 자 하나일 망정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죄 지은 사람을 7번씩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게 우리 인격으로 될 일입니까? 그러한 사랑과 용서는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신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우리는 늘 변명을 합니다. 그런 고민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종이 있는데 그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들 주인의 입장에서 너 어서 들어와 여기에 등 좀 기대고 쉬면서 밥부터 먹어라.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사장이라면 직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사장님들 계시겠습니까? 뭐 우리 색동교회는 워낙 끈끈한 기업들이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사실 종은 자녀가 아닙니다. 대개 주인이라면 피곤한 종에게 너 내 밥상부터 차리고 내가 먹을 때까지 거기서 수종 들고 있어라. 심부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요구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종은 겨우 밥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참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종이 칭찬받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계에 따른 질서와도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마땅히 행할 당연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의 분량으로 따질 일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을 무슨 믿음의 크기와 연결을 짓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더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의 크기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마땅히 행할 일인 것입니다. 믿음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며 율법적인 의무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과 바르게 이어졌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세상의 눈치나 살피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지켜보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라 착각하느냐? 아니다. 내 믿음이 율법적 의무가 아닌 바로 사랑의 요구에 충실한 것인가?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율법의 요구에 충실할 것을 믿음으로 대체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요구에 대해서 더 충실한 뜻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처럼 내 믿음 없음을 고민하고 주님께 요청하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내 앞차에 뒷 유리창에 쓰여 있는 글귀를 보고 놀랐습니다. 결초보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결초보은. 아니 무슨 자동차 뒤에 결초보은이 이란 말인가. 더 가까이 가보니까 결자와 끝에 은자는 노란색이고 초보는 아주 크고 하얀 글씨예요. 결초보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앞에 초보 운전자가 자기 차 뒤에다가 초보라고 붙였는데 앞에는 결, 뒤에는 은.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제게 양보해 주신다면 그 은혜를 다른 초보 운전자들에게 꼭 갚겠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말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초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양보라는 아주 작은 행위에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죠. 그런데 운전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금세 그 시절을 잊고 초보자들을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양보를 부탁하는 작은 일에 너무 거창한 표현을 쓰니까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의 그 거창하고 심각한 요청에 대해서 너무 우스꽝스럽게도 겨자씨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지극히 역설적이고 상식박히지 않습니까? 강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의 다른 차원을 좀 더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겨자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들이 성지순례를 하면 을의 겨자씨를 구해옵니다. 교인들에게 믿음의 있고 없음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러한 아주 친절한 의도지요. 겨자씨는 존재감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제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좁쌀보다 작은 겨자씨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담겨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겨자씨 비유는 믿음의 양, 규모, 분수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질, 믿음의 참, 진리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양적으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질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앙하느냐 혹은 불신하느냐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끈끈한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끈끈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가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플러스 믿음이라고 붙여봤습니다. 플러스는 더하기, 곧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죽자고 덤벼드는 믿음이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플러스가 아닙니다. 플러스 믿음입니다. 용서하라. 용서가 됩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내가 용서하려는 마음과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더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을 더한다면 플러스 믿음 한다면 사랑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는 일상적인 삶에도 우리에게 참 믿음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른 차원의 믿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가장 큰 유혹은 연약한 예수를 대신 강한 예수로
믿고 싶은 겁니다. 연약한 예수 아닌 근육질의 예수. 그 상상이 되지가 않죠. 대형 교회일수록 예수님보다 더 커진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대통령보다 더 힘센 교회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은 목사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더 크고 더 많이 그리해서 자기 카리스마에 취해 있습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까? 병든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숫자와 현금, 권력, 네트워크가 믿음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힘, 권세, 능력, 물질을 복음 선포의 유용한 도구로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 믿음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믿음을 계량화하려 하고 수치화하려고 한다면 자꾸 믿음 아닌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상향적인 길, 높아지려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끝나는 하향적인 길, 겸손하게 내려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우리 그리스도교는 힘과 지배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 모습은 연약함, 겸손, 십자가 그 자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DNA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수완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요절을 외운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익어가면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내 안에 겨자씨가 자라나듯 익어가듯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참 믿음을 구하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사랑하게 하고 나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